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헷갈리게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지요. 평화의 상징이신 예수님, 참 평화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을 34절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서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또 끊임없이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예수님이 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분쟁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검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들처럼 화평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확신 있게 제시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목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은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요 파멸, 암울함, 매우 두려운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가혹해 보이는 언어들, 곧 검, 불화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35절부터 예수님은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검은 나눔과 분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하나님과 악한 세상 사이에서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제각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반응은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그런 말은 예수님이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반대와 분열을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분열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가족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대적, 즉 죽이고 죽여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강력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것입니다. 둘도 없는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죽여야만 하는 원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기존의 상식과 세계관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7절부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은 자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핑계로, 아버지를 핑계로, 어머니, 자식을 핑계로, 자신의 가족들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족들과 벌어지는 갈등이 두렵고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가족들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악한 자들을 무찌르고 본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무찔러야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가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붙잡아 십자가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포기한다면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엔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갖은 핑계를 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핑계로, 가족들을 핑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크지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권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에게 있을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상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참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바른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들을 참되게 섬기며 사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거짓된 평안 속에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롭게 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나에게도 또 우리 가족과 가정에도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부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날아와 꽂힙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가정에도 분쟁이 아닌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추운 날씨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려 노력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